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늘 하루를 힘겨워하는 그런 저희입니다. 그런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부른 찬양처럼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9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지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선포하듯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2025년이 시작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혼란한 시기를 또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큰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1월달 내내 12월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1월달 주일 예배마다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월달에도 또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서 43장 19절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지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지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이에요. 이걸 애우려고 안 해도 자꾸 들으니까 이제 애워집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사야 43장 19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우리 삶 속에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그 새 일이 너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새 일을 체험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믿음의 삶,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는 것이 뭐 엄청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하신 그 새 일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뭐 엄청나게 힘들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어리석고 미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도 안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 하냐,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했냐 안 했냐.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감을 아시기 때문에 또 왜 이렇게 바보 같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보 같다? 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믿음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기쁜 것은, 예배는 일차적으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중요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세상의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의 지식이나 인문학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서 그 말씀이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상하고 깨어져 지쳐있는 우리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중요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의무가 아니에요. 주일이 됐으니까 내가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예배드려야지, 의무가 아니라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어떤 역사들을 행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또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역사 중에 또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9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어떤 역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증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이 증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두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에두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두뚜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히브리어로 우두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우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강하게 말하다, 증언하다. 이 강하게 말하다, 증언하다라는 이 우두라는 단어에서 에두뚜, 증거,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증언하시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의미해요. 따라서 여호와의 증거다, 앞에 나온 여호와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둔한 자. 우리가 우둔하다는 표현을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근데 누가 어리석고 미련한 건가? 이 우둔한 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선과 악도 분별 못하고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분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거 내 얘기가 아니네. 다른 사람들 얘기네. 내 아내 얘기인가? 내 남편 얘기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은 내 얘기가 아니구나.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하긴 내 남편이 조금 우둔하기는 해. 내 아내가 좀 어리석기는 해. 이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라는 게 누굴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게 누굴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둔한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으려는 성향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죄를 지으려는 성향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는 뭐라면 전적 타락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뭐냐?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이 다 손상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의지도 다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모든 것이 손상됐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 지은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서 다 쓸어버리시고 의로운 노아만 남았는데, 그 의로운 노아의 자녀들이 이제 이 땅에 가득하게 될 텐데, 그 노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그 노아의 자녀들도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할 때 창세기 8장 21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사실은 몰라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의로운 노아 가족 하나 딸랑 남겨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의로운 노아 가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노아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이 다 손상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원래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잖아요. 악합니다. 악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만 어리석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데, 우둔한 자가 누군가? 내 얘기가 아니네? 내 남편 얘기인가? 내 아내 얘기인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모든 사람이 우둔하고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둔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지 않네?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우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 별거 없습니다. 뭐 우리가 IQ가 낮은 사람이 우둔한 사람인가? 아니면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우둔한 사람인가? IQ 140 이상은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IQ가 140 이상이든지 박사학위가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IQ가 뭐 140 이상이면 지혜로운지 알아요. 뭐 박사학위가 몇 개 있으면 지혜로운지 알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서 아주 쉽게 쓴 책, 그림으로도 나오고 글도 별로 없고 아주 읽기 편한 책이 있어요.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뭐 글은 별로 없어요. 그림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림책 같은데, 근데 아주 단순한 책인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 책의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작은 줄무늬 애벌레가 있었는데 그 줄무늬 애벌레가 어느 날 알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서 이 나뭇잎을 먹으면서 계속 이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뭇잎을 먹으면서 계속 자라다가 이 애벌레가 어느 날은 먹는 걸 멈추고 잠깐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이 먹는 게 다는 아닐 거야. 먹는 것보다 뭔가 더 나은 거,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계속 나뭇잎을 먹으면서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먹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 게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이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의 이 모습이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누구나 한 번씩 생각했던 그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있던 친구 중에 2명이 계속 2가지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서로 다툰 게 있었는데, 한 친구는 우리가 사는 것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아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야,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주변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한 친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한 친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이 고등학생 때 우리 반 친구 중에 2명이 그렇게 서로 그 의견을 가지고 서로 막 싸웠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애벌레처럼 어느 순간에 먹으면서 자라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먹는 것보다 뭔가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먹고 사는 단순히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게 있다, 인생에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도 그렇게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이렇게 세상을 쭉 구경하다 보니까 저 앞에 엄청나게 높은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기둥을 이뤄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꼭대기는 구름 속에 가려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애벌레가 그 기둥을 보면서, 많은 애벌레들이 그 기둥을 올라가는 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저 기둥 끝에는, 저 구름 뒤에 가려진 저 안에 위에는 뭔가 좋은 것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산다는 것은 저 기둥 끝으로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 애벌레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애벌레도 이제 그 기둥을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기둥을 올라가는 중에 힘이 없는 애벌레들은 중간에 다른 애벌레한테 밟혀서 막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니까 죽어요. 근데 막 애벌레는 끝까지 어떻게든 올라가요. 끝까지 애벌레가 이제 기둥 끝까지 올라가서 보는데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애벌레가 깨닫습니다. 기둥 끝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꼭대기에 가면은 그 뒤에가 밀고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뚝 떨어집니다.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애벌레들이 그 기둥 끝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해서 서로 밟고 진 누르면서 그 기둥 끝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그 기둥 끝에는 죽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벌레가 보니까 그 기둥 끝에서 보니까 그런 애벌레 기둥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히 널려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애벌레들이 수없이 올라가고 저기도 애벌레들이 수없이 올라가고, 수없는 애벌레 기둥이 있는 거예요. 책입니다. 애벌레 얘기예요. 근데 이 애벌레 얘기가 단순히 애벌레만의 얘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애벌레 얘기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 끝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집 밟으면서 어떻게든 저 끝에 올라가야 돼 하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뚝 떨어져 죽습니다. 뭐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올라가서 뚝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거기로 올라가겠다고, 내가 그걸 달성하겠다. 근데 그 애벌레의 모습이 단순히 애벌레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을 안 읽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두 절이나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아까 애벌레들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다,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끝없이 올라갔는데, 집 밟으면서 올라갔는데, 힘들어서 올라갔는데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끝에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 벌레가 올라와서 밀어버려서 그냥 똑 떨어져 죽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진짜 좋은 거네, 야 이러면 내가 행복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고통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야 좋겠다, 야 행복하겠다 라고 갔는데 그 길이 멸망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려는 성향의 원죄를 가지고 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다 손상됐기 때문에 선과 악도 분별 못하고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분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애벌레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 오로지 고통과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를 야 진짜 좋은 거야 라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지난 시간 속에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거 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좋은지 뭐가 나쁜지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9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리석은 자, 선과 악,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도 분별 못하는 사람을 이제 선과 악을,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지혜롭게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일기표를 매달 나눠드리는데 그 성경 일기표 밑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안개가 엄청나게 꼈더라고요. 안개가 엄청나게 끼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은 안개가 낀 것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 같은 세상이에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가 이게 사는 길인지, 어디가 죽는 길인지, 어디가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 어디가 고통으로 가는 길인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캄캄한 어둠 같은 세상,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이 세상에서 밝은 빛을 주셔서 여기가 길이구나, 여기가 생명의 길이구나, 여기가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9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나쁜 쪽으로, 그 와중에 또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나쁜 걸 갖다 놓고 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야 이거 좋은 거야. 이 나쁜 걸 좋은 거라고 속이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나쁜 걸 좋은 거로 생각하고 가잖아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참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많이 배운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배운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참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명예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건 또 다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으로 가는 지혜, 그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시편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셔요. 어느 길이 나를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어느 길이 내가 고통으로 가는 길인지를 알려주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수없이
엉뚱한 길 갔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 고통으로 가는 길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어느 순간 내가 참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기쁘고 기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거기에서 뭐 수능처럼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제까지 수없이 내 말을 들었으니까 자 시험을 보자.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라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하셔서 내가 참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래서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둔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선과 악도 분별 못하고 뭐가 좋은 것이 뭐가 나쁜 건지 분별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